평안하셨습니까?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앞에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시는데 뒷분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뒤에 분들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옛날에 새벽 기도에 제가 시대의 소망 아직 덜 맞췄기 때문에 꼭 뒷부분을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해도 두 번이 더 남는데요. 하여튼 오늘 시대의 소망 제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이런 제목이죠. 부제가 있어요. 뒤로 물러간 당신의 종을 고쳐서 다시 쓰시는 주님. 이게 부제입니다. 좀 길죠?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옛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밤새 빈 그물만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들의 생업도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어버린 당신의 종들을 다시 한번 달구셔서 당신의 사업의 위대한 도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께서 재헌신하도록 하시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주의 사업을 하시다가 잠깐 열심으로 일하다가 잠깐 주춤하는 당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옛날처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 낙심한 제자들을 어떻게 고쳐서 다시 쓰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과거의 추억의 상황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혹은 후에도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묻혀 있는 곳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추억의 장소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은 제자들이 맨 처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장소고요.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이적이 그들의 머릿속에 선명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주님의 이적을 친히 목격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교훈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연걸어갔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왔을 때 그 바다의 푸른 물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과 이적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배경들을 바라볼 때 저희의 마음은 구세주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리에 빠진 당신의 종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걸 갖다가 추억의 기법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추억의 기법, 추억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추억의 첫 요소는 장소입니다. 옛날에 형의 이 복수, 형이 죽이려고 할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들들의 난폭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쫓기는 입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델으로 가라고 했어요. 왜 베델인가? 그 베델은 야곱이가 형으로부터 쫓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의 보호를 약속하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다시 한번 와서 옛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예. 주님은 지금도 종종 당신의 사업을 하다가 시리에 빠져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용기를 회복시키실 때 바로 옛날의 장소를 가보라는 거예요. 예.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곳,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분을 좀 만나보고 그때를 회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웠던 때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 했었는지 좀 등한하게 되고 마음이 식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신 그 장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던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서 교훈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갈릴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처음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처음 갈릴리 바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그날 밤도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찢어지게 됐다. 왜 하필 그물을 던지는 일을 3년 반 후에 제자들이 낭망했을 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 그 장소에서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들의 생계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 고기잡이는 그들의 생업이에요. 그들이 그건 전문가입니다. 그 바다에서 그들은 몇십 년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생업도 그들 마음대로 못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했을 때 됐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할 때 제일 걱정은 내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 바로 그 고기 잡는 이적을 행하시고 내 제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부르신 것은 나를 따라오면 뭐는 책임지겠다? 내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되게 실망할 때는 생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좀 남들처럼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주의 사업에서 이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고기 잡는 것보다 내 말 들으니 더 잘 잡히지 않냐? 우리가 하는 일도 사실은 나보다 더 전문가가 예수님이에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곧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추진하는 주의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옛날에도 밤새도록 해봐도 안 됐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만 했지만 주님께서 하란 대로 했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성공은 보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의 능력 플러스 인간의 노력은 전능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인간의 순종은 전능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건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잃어버렸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귀한 교훈과 사랑을 그들은 하루아침에, 제자들도 지금 같은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배반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보셨고 그들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다시 언급하지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헛구물질하는 그들을 참으로 서글프게 쳐다보시면서 온 밤을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밤새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그들을 위해서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님의 그 말없는 행위는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그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12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다 순교한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어떤 이적이 아니고 그들이 직접 체험한 주님의 사랑의 이유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사명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3번의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위나 어떤 스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새는 취직하려면 전공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도 했고 봉사도 했고 어디 가서 밥 퍼주는 데서 밥도 사람들 나눠줬고 뭐 이런 스펙이 많아야 이게 좀 취직하는데 좀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업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너 아프리카 갔다 왔니? 너 어디 봉사활동 좀 했니?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3번의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3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또 시대의 소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하게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한마디에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가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 전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었다. 네. 예수께서 그 후에 베드로에게 그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장차 베드로가 어떠한 충성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할 것인지 주님을 위한 위대한 순교자가 될 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변화된 베드로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815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려 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가장 훌륭한 용기 있는 주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유럽의 한 도시에 큰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임 목회자가 건축을 하다가 그만 사직을 했기 때문에 미완성된 채로 이 공사가 중단된 채로 이 교회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후임자는 전임자가 하던 일을 마저 해야 됐습니다. 교회를 완공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교회당의 내부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됐어요. 그러나 이 건물 벽은 조각으로 처리를 해야 했는데 그 외관상 그 조각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바위 조각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울퉁불퉁 돌출해 있고 흠집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조각가인가는 분명히 이 일을 맡겨서 이 외관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 보통 조각가가 와가지고는 이거를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이 담임 목사님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일을 맡을 만한 합당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콘테스트를 하기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보수와 영광을 약속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훌륭한 조각가들이 이 일을 맡기 위해서 이제 왔어요. 심사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최후에 이제 3명이 남았습니다. 언제나 그렇잖아요. 꼭 3명 가지고 하잖아요. 마지막 결선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결선에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문제를 줬어요. 나무 토막을 3개를 똑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나무 토막 밑에 3분의 2 지점에 혹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괭이가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흠이 있죠. 이 담임 목사가 특별히 깊이 생각한 끝에 일부러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 흠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보고 이제 조각가를 선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시험장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의 시간을 주고 나흘째 되는 날이 이제 끝나는 날에 한 사람씩 이제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각가가 이제 자기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심사원들 앞에 나왔어요. 제목은 에덴 동산의 하와 상을 만들어 왔어요. 그는 있는 공을 다 들여서 볼품없이 툭 튀어나와 있는 그 혹을 완전히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와의 몸은 매끈한 막대기 그대로 간신히 하와의 얼굴 윤곽만 파놓은 채 작품이 마감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조각가의 설명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조 하와로서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모습입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결함도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토막에 나 있는 이 혹을 다 제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하와가 완전 무결함을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 하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상을 드러냅니다. 이 나무 토막을 엉망으로 망쳐놓은 이 혹을 떼어내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려 불행하게도 제가 생각했던 만큼 제대로 하와상을 조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나 이 담임 목사는 실망의 빛을 감추느라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손에 또 자기 작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용을 밟고 서 있는 미가엘을 조각한 작품이에요. 그가 작품 설명을 합니다. 이 조각품은 사탄을 이긴 미가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나무 토막의 아래 3분의 1 지점에 빼쭉 나와 있는 이 흉측한 혹을 용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그대로이지만 전체적인 구상과 적절히 조화시켰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개인적인 결점들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경멸할 만한 원수와도 같은 그런 결함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타고난 결점들을 이 세상의 삶에서 완전 무결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끈덕지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결점들과 용감히 싸워서 그것들을 발밑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설명 좋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참석한 사람들은 아까보다 더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도 상당히 감화를 받았어요. 그러나 언제나 당선작은 언제나 몇 번째였고 이런 얘기하면 언제나 세 번째가 답이잖아요. 썩 훌륭해. 접근 방법이야 첫 번째 조각보다는 분명 월등히 나.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조각가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조각가는 첫 번째 조각가들과는 반대로 나무 토막을 거꾸로 해서 돌출한 혹이 위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회심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돌출한 혹이 막달라 마리아의 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회심한 후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나무 토막을 망쳐놓은 흉측한 혹은 그녀의 과거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다면 저는 이 혹을 말끔히 깎아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죄 많은 과거를 부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삶의 부정적인 국면으로 보고 유감스럽게 여기거나 보석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혹이 최대한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뜻입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어두운 과거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표현하라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 여정을 기도하는 두 손에 요약했습니다. 죄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온통 하나님께 사랑의 제물로 바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발표가 끝나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각품은 누가 보아도 걸작이지만은 그 주제는 신학적으로 보아서 너무나 지나친 독선이 아닌가 이렇게 몇몇 심사위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영성이 높기로 유명한 담임 목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하군요. 당신이 조각한 막달라 마리아도 용감한 모습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용감하지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죠. 당신 말대로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죄악까지도.
그러면서 담임 목사는 청중을 향해서 자신도 모르게 즉석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만일 뭐뭐 했었더라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들을 합니다. 다른 누구와 결혼했었다면, 부모님을 잘 만났더라면, 학교를 더 많이 다녔더라면, 아무개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곳에 살았더라면 등등.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환상입니다.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점, 흠집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구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오히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혹은 내가 당한 치명적인 고통이 나의 인생 작품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조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정적인 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큰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정한 그의 부정은 평생 그로 하여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했고 조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만들었고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를 거꾸로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순교자의 품성에 그의 삶이 바로 이 치명적인 그의 약점 때문에 바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병이 걸려서 쓸데없게 됐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품성의 약점이 있어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시고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볼품없게 되고 실망에 빠져있는 저희들, 다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